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네, 이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4년 전이었습니다. 8월이라는 무더운 여름날 제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바로 군인이 되었죠. 날씨는 너무 더운데 훈련을 5주간 받으려니까 정말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식 훈련, 화생방 훈련, 수류탄 투척, 또 사격, 각개전투 등 점점 그 훈련의 강도가 세질수록 힘듦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런데 더 최악인 건 가장 힘든 상황이 마지막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행군입니다. 30km를 걷는 행군이죠. 그냥 우리가 30km를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거운 군장을 메고 걷는 건 더욱이 힘든 일입니다. 훈련소에서는 약식으로 맨다고 해도 군장을 약 30kg 가까이 꾸려서 메고 또 총까지 메고 헬멧을 쓰는 등 부가적인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몸으로 버티면서 30km를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저에게는 너무 어렵고 두려운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시작되었고 그래도 처음에는 같이 가는 동기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나름 저녁에 출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선하고 좋았어요. 근데 한 5km 정도 걸었을까? 한 1시간 좀 넘게 걸었을 때부터 점점 서로 말을 잃어가고 몸은 땀으로 적셔만 갔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 행군을 잘 완주하고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지금 제 신앙심으로 생각하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제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반항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부르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지 힘듦은 여전했습니다. 걷고 있으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도 부르는데 즐거운 일 아닌가 하지만 이게 뭘 즐거워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신 곳에서를 부르는데 주님이 나 이런 곳으로 부르실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더 들더라고요. 결국 점점 지쳐가고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상황까지 왔을 때 딱 그 힘듦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그런 힘듦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존재였죠.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이겨나고 지금 훌륭하게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해냈으니 나도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걸었죠. 그렇게 행군까지 잘 마치고 훈련소를 수료하고 저는 군악대를 자대 배치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번째
처음으로 가족이 면회를 오게 됐는데요. 면회에서 만난 가족과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행군에서의 이야기도 다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다 들으신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빠, 방이다. 잘 이해하셨나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고향이 시골이기도 하고 방위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훈련이 세진 않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행군 당시 그 아버지라는 희망이 버티고 있었기에 제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변함이 없죠. 제가 자라면서 봐온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희망으로 보이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상상만으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되겠죠. 오늘 말씀 제목에도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희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편지인데요. 이 바울을 돕던 더디오를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지 그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 로마에 방문한 적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하였나 라는 의문이 많이 있고 그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 자체 내에 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전달하고자 이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일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 후 로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또 여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겠죠. 근데 이 교회 밖에서 이 정통 유대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에 오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들어오지만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죠. 이때부터 이 로마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내세우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렇게 크게 양분화되어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죠. 이러한 사정을 바울은 소식을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세웠던 것은 이 로마서의 중심 이야기도 되는 바로 복음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자 했죠. 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절망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 부활하신 이후 복음의 내용이 조금은 변화되는데요. 복음은 그대로지만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바뀌면서 관점이 조금 바뀐 것이죠. 사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죄의 덫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구원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만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를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복음이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복음이며,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놓고 싸우고 있는 너희들의 싸움이, 갈등이 헛된 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할 텐데,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이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겪게 되고 그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서로가 갈등을 겪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로마나 유대교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겪고 있는 그 환난을 강조함으로써 그 안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로 인해 서로 하나 되기를 바랬던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이란 갈등의 고민도 있었지만 당시 환난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환난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거나 위축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또 그들에게 또 다른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물론 환난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 겪게 되면 고통뿐이고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불명예스럽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환난 속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요.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이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
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 이후의 존재들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까지의 여정을 함께 지내고 있기에 오늘 본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이겨내고 무엇을 얻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자꾸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죄의 덫에 갇혀있는 존재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잘 지켜내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은 사람이 환난을 겪게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반드시 씻겨나가야 하는 것들이 씻겨나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죄를 선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아무리 애쓰고 애써봐도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여전히 우리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환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내야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다가오는 이 환난과 시련을 겪어내고 이겨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다 씻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평화나루 도서관이 서울여중 안에 있는 평화지킴이라는 동아리와 연계해서 평화 만나다라는 그 평화배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친구들과 함께 생태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이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텀블러와 같이 개인 컵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플라스틱이나 빈병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이 둘 중에 그나마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이 빈병인데요. 빈병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세척과 강한 수압으로 샤워 세척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하고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빈병을 녹여서 또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이 버려진 이 빈병이 다시 새로운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씻겨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냥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반드시 씻겨나가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게 하고 거룩성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우리가 씻겨질 수 있는 걸까요? 본문 3절에서 4절은 환난을 마주하고 이에 맞서 싸워 이겨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인내력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숨 꾹 참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내는 이겨내는 것이죠.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해보자면 그 환난을 즐기는 겁니다. 에버랜드에 가보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버랜드에 가면 T-익스프레스라는 아주 빠른 그리고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엄청 높은 곳에서 아래로 훅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엄청 빠른 속도로 주변에 부딪힐 것 같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차 같은 놀이기구입니다. 이 놀이기구를 탈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그렇게 3분을 보내버리죠.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타자고 하면 그 사람은 안 탄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설렘을 느끼는 동시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고개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재미를 느끼게 되고 스릴을 즐기게 되죠. 또 다시 한 번 더 타고 싶게 되고 이젠 두렵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무서운 놀이기구도 다 탈 수 있는 용기가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겪는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힘들고 두렵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서 싸우고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즐기며 이겨냈을 때 우리 안에 인내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인내력은 다른 환난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고, 그 인내력이 쌓여서 우리는 단련된 인격을 낳게 됩니다. 단련된 인격은 다른 말로 성숙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성질이 급하거나 남 탓하기 바쁜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화를 잔뜩 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소통을 이루게 되고 함께 이겨내고자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됩니다. 이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것의 유무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얼마나 인내력 있게 이겨내고 성숙되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단련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한 가지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 것과 같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품는 것입니다. 예수를 희망으로 품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고통, 그로 인해서 겪는 나의 마음과 잃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냈을 때 변하게 될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곧 이루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게 되죠. 그렇기에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고 더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너희가 갈등과 분열을 겪기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통해 하나 되길 바라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 되어 같이 희망을 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희망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바울은 5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앞부분의 세 번역으로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실망시키다 라는 말의 의미는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실망시켜 부끄럽게 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희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권면하죠. 희망은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희망 안에서 있는 자녀들은 하나 되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도 들렸습니다.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갈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 주어라 하는 말씀으로 말이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실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냄으로써 이 땅 곳곳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권면으로 들렸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품었던 그 희망으로 하여금 우리는 실망치 않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더 굳건해져 갈 것이고 더 커져 갈 것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갈등과 분열은 희망을 더욱 잃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에 기대어 보기도 하지만 결국 실망만 품게 됩니다. 환난이 가득한 세상,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인내력을 얻고 인내력을 통하여 단련된 인격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 세상의 희망이 되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삶에 환난이 여전히 찾아올지라도 그 환난을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발견하고 품게 된 희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희망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